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좀 달라진 것 못 느끼셨습니까? 교회가 환해지셨죠? 어제 예배당 천정등 사이드에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있는 천정등을 다 바꿨습니다. 한 5년 만에 바꾼 것 같아요. 전에도 LED로 했는데 LED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자꾸 어두워지고 나가서 이번에 통으로 다시 바꿨는데 천정등을 바꾸고 나니까 두 가지가 달라져요. 교회가 이렇게 예쁜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아름답게 성전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설 명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설 명절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있는 금요 성령 집회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명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 단위로, 집안 단위로 부모님과 함께 꼭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1부, 2부 주일 예배 통합해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자녀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설 명절은 따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나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개인이 큐티하는 것으로 대신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다시금 그렇게 보는 걸로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과 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미 대제사장 그 집에 끌려갔을 때 이미 그곳에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밤에 다 잠잘 밤인데 이번에 제가 네팔 우리 팀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네팔 그 안나푸르나 이제 베이스 코스를 이제 첫 주는 교회 사역하고 두 번째 주는 이제 거기 가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 4박 5일을 걸어야 되는데 많이 걸을 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걸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죠? 별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걸어보니까 저녁 7시면 다 모든 게 소등 다 되고 8시에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더 있으라 그래도 더 깨어서 뭐 이렇게 이 밤 뭐 보냈어요, 하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8시 전에 다 자는 것 같아요. 짐꾼들도 다 자고 식당이나 그 뭐라 그러지, 롯지에 있는 관계자들도 7시 넘으면 이미 지친 분위기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이미 7시 되면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씻고 8시 전에 다 자요. 밤이 이렇게 긴데 한국 분위기면 7시, 8시에 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는 더 머물러라 그래도 다 자요. 다 자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우리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해 떨어지면 자야죠. 우린 다 불 켜놓고 안 자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해 떨어지면 다 잤어요. 다 자요. 해 뜨면 또 다 일어났어요. 그럼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안 자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팔 트레킹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자야지 내일 또 걸을 수 있는데 안 자고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거고 의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자야 되는 시간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나? 성경을 보시면 57절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였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절에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 70여 명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모였네요. 다 모였다 그랬어요.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장로들, 그리고 공회 의원들,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와,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음모라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참 어둡게 느껴집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왜 대제사장 집이었을까? 차라리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어느 집이었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 관정이었든지 그랬으면 차라리 덜할 텐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름은 대제사장이고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인데 거짓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의 아비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거짓을 타고 올라가 보면 거기 누가 결국 들어앉아 있는가?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눈을 뜬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어야 깨어 있는 겁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인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참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어있지 못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에 쏘가 넘어가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렇게 잠자는 모습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죽이려고 도모하는 것은 거짓이고 살리려고 계획하는 것은 참입니다. 거짓은 어둠이고요, 참만이 빛이 됩니다. 59절을 보십시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기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말은 우리가 문법상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 찾았어요. 예수님 고소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낙태법에 대한 기도가 있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낙태법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낙태법을 찬성이라고 바꿔야 돼요. 보호한다는 것은 말은 뉘앙스가 모호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해요. 낙태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낙태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낙태법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낙태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겼는데 그러면 저 어떡하냐고, 그러면 저 엄마를 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원하지 않는 아기가 출산되어지면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거 키우냐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냐고, 내가 미혼모가 되고 내가 홀어미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키워내냐고, 이런 겁니다. 낙태법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 아기를 가진 여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편안할 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거절해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 생명빛 교회 김무일 목사님. 그분은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사역을 합니다. 그분 곁에는 수많은 미혼모가 있고 버려진 고아가 있고 그 아기 박스, 베이비 박스로 교회 앞에 버려져서 그 목사님이 대신 기릅니다. 본인이 원래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셋인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법 가운데 8명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양했고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30여 명의 미혼모 자녀나 고아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김무일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저는 그 김무일 목사님을 아빠라 부르는 30여 명의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은 잘 거의 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주로 만날 때 초등학생들이나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틈틈이 봅니다. 그런데 김무일 목사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아빠처럼 부르고 어떤 가정에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자녀들보다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더 꿈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낙태해야지.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또 전쟁은 인권이 없었지만 그 당시엔 사회 자체가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 나면 다 여자들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기도 크리스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 여인들도 많이 잡혀가서 원하지 않는 그 강제 결혼도 하고 그럽니다. 북유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북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로 다 표시됩니다. 국기를 보십시오.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자유주의가 되어서 문제지 실은 북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강도 후손들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영국이든 그들이 로마든 어디로 와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다 잡아간 그리스도인 부인들, 원하지 않는 결혼, 한 번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가서 그 속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믿음으로 또 기르고 결국 그래서 북유럽이 바뀐 겁니다. 남편이 바뀌고 당대는 장장 안 될지라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여러분, 낙태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 나라, 낙태법을 찬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안하고 내가 힘들지 않아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어려워도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 여러분,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고아로, 미혼모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가 그렇게 세워지고 길러져서 그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려고 도모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리려고 계획하는 것이 참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편안함을 위한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내가 수고로운 짐이 있더라도 살리려고 계획하는 참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일까요? 피플 파워로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은 거짓이고 피플 파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것은 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이 보이고 거짓이 보입니다.
가슴 아픈 건 다시 59절을 또 보십시오. 저는 59절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여기.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해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도 있었을 것이고 뭐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누구죠? 온 공회.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장로들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영적 리더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땅의 리더들, 영적 리더들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가장 큰 피플 파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 피플 파워로 이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온이라는 게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이게 피플 파워입니다. 대제사장 집에 도대체 몇 명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여있는 모두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 하면 참일 거라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지금 어둠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구동성, 사람들이 피플 파워로 같은 목소리를 세게 내는 그 이구동성,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세, 또 유행, 이것에 대한 무엇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참이 될 수 없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란 법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자유민주주의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법치입니다. 그 피플 파워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법이 있음에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또 통과가 되고 선이 되고 그것이 또 그냥 지나가게 되는, 이것은 선이 되지 못합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대제사장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은 리더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가정에도 우리가 부모 리더입니다. 교회 재직들 리더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피플 파워를 형성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하려고 재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피플 파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리자가 되어서, 대행자가 되어서 진행시키라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키라고 부모로 부름받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진행시키라고 재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재직으로. 언제 변질일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참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클레시아는 본질적으로 선이고 참입니다. 그런데 언제 변질이 되고 언제 타락이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피플 파워, 재물의 파워, 이런 것에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변질이고 타락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어두운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행자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피플 파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행해내는 꼭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선입니다. 빛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땐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땐 참일까요? 팩트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참입니다. 이제 6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1절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팩트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팩트가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 팩트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팩트가 진리가 안 됩니다.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짓겠다. 팩트예요. 그런데 사실인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자꾸 팩트 하면서 마치 팩트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데 팩트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지 참이 되는가? 팩트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정보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둠이고 거짓이고요. 그게 거짓입니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참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 다른 팩트에 기초한 모든 것은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거짓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거짓이구나. 너는 어떻게 내 백성인데 너는 거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참일까요? 나를 살리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안에 나를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입니다. 이제 63절과 65절 내용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63절에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64절에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 승천하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면 격한 반응을 합니다. 과하게 반응합니다. 막 옷을 찢고, 옷을 찢고, 대제사장 옷은 분명히 자주색이었을 겁니다. 막 찢고,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아주 과하고 격한 반응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핵심은 대제사장 그 자신을 살리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까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그러면 목사라면 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 다 안 그렇다면 목사는 논할 주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도 이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의 이런 격한 반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나름 나이스하게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내 삶을 생명의 보험 안에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은, 죄송하지만 그가 목사든 신학교수든 그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는 예수라고 말할지 몰라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역겨우실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불편하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로소 참일까요?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이고 참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주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일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이 거짓이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것이 참입니다. 이제 66절부터 68절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공회원들과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66절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했더니 그들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 얼마나 미웠으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미움의 마지막 극치입니다. 저 사람 죽이자라는 겁니다. 또 67절, 침 뱉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짐승,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얼굴에도 침을 뱉질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게 다 폭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이것이 조롱이고 무시하는 거고 희롱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기쁨과 빛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다 어둠입니다. 이 모습이 다 어둠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은 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게 다 어둠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둠입니다.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어둠입니다. 폭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선이면 다 조직폭력배가 되어야죠. 조직폭력배가. 지금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다 어둠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일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죽기까지 또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히 아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람을, 영혼을. 사람이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겁니다. 이것만이 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주 돌아가는 자리가 있는데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가끔 뉴스는 듣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눈으로 어머니가, 내가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를 포기하는 어머니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품과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봅니다. 어머니는 죽기까지 자녀를 사랑하지요. 어머니는 나는 버려도,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자녀들은 가장 좋은 걸 입히고 먹이려고 하지요. 아끼지요. 그 어머니 모습에 그래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국 돌아오고 변하잖아요. 왜죠? 그게 참이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예배인데 오늘 내 삶을 한 번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거짓일까? 하나님 보셨을 때 나의 삶은 참일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내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참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사람 살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꼭 살리는 삶이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수고로운 짐을 져가면서 사람 살리는 내 남은 삶이 되시고요, 피플파이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과 계획에 다 기초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팩트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은혜에 기초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이런 것만이 내 삶이 참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 빛이 되게, 빛으로 여겨지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힘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에 영혼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쉽게 다 포기하면서 낙태법이나 찬성하며 나 편한 길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 살리는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는 피플파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름은 너무나도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요, 이름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들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깜깜한 어둠이며 거짓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름은 목사일 수 있고 이름은 권사일 수 있고 이름은 집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셨을 때 우리가 비치며 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 살리는 구원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계 피플파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에 내 인생을 동참시키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비치며 참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보셨을 때 비치며 참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